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항상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찬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떡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항상 떡을 먹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에 사용했던 그 떡은 무교병이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기 병이라는 글자는 중국의 떡병자를 써서 우리나라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의미를 직접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26절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역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떡에 대한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떡이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의미는 자는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랬습니다. 성찬식에 떡을 뗀 후에 그 다음에 반드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제 사함을 주는 내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주는 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는 흘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만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은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엄밀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은 바로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 때 잔을 받을 때에 이 잔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고 죄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사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패스, 예수님을 패스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이런 결단의 마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